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오랜만에 뵈는 얼굴들도 있고, 진짜 오늘은 조금 어딜 가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 서로 가운데 좀 안 보이면 궁금도 좀 하시고 또 안부도 물으시고 오랜만에 보면 잘 왔다고 서로 손도 잡아주시고 예, 그렇게 좀 사랑을 나누는 좀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1년의 시간이 사실 참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계산을 해보면 뭐 시간이 달라질 건 없는데 지나고 보면 상당히 빠른 것 같고 예,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젊은이들의 시간은 한참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연세가 있는 분들의 시간은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랬던 저랬던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 때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 빈자리들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하는데 혹시 1년 동안 52주 다 개근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거의 개근 다 하셨을 텐데 그런 개근상도 한번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내년에는 한번 우리 전사님한테 개근 체크해갖고 개근상 이렇게 해서 개근하신 분들한테는 뭐 알사탕 2개 뭐 이렇게 제가 선물을 해드릴까. 자, 예,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요? 개근 3년 개근을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방학 때 그 예비 소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중간에 한 번씩 오라는 거 깜빡하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수련회 갔었니? 수련회 가면 빼주거든요. 거짓말을 못 해갖고 아니요. 그랬다가 그 한 번으로 인해서 3년 개근이 날아갔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좀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고 또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았느냐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이 표제 그 제목이 감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 그러니까 언제 사용되어지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입니다. 보통은 각에 흩어지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때만큼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어떤 이들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아이,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 동네에 있는 회당에서도 예배하면 되는데 무슨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와야 돼? 또 그냥 옵니까? 양, 또 소도 끌고 뭐 곡식을 갖고 오는 이들, 집비둘기, 산비둘기 갖고 오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데, 아이고 이걸 이렇게 번거롭게 이걸 가지고 오나? 또 어떤 이들은 아이고 집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비둘기 하나가 얼마나 귀한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무슨 주일을 이렇게 자주 지켜. 뭐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일생에 한 3번만 간다던데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그리고 또 뭐죠? 예, 죽을 때 한 번 해갖고 3번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예, 진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예배하느냐, 진짜 감사로 하느냐,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들어올 때마다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찬양은 언제 불렀느냐? 바로 그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찬양대들이 불러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들어가라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고, 감사하고 돌아가라고, 그러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불려줬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렸다는 그러한 이 마음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풍성한 모습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에 돌아보면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어요. 어버이날이 되어지면 카네이션 만들기를 해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 첫 번 그걸 만들어서 갖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갖다 드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이렇게
무심코 두더니 다음날 아침에 갈 때 그것을 옷에 그 기억이 납니다. 회색 점퍼에 그 겉에 가면 구멍이 날 텐데 그 옷비누로 해가 그걸 꽂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버지 연세가 그때 해봐야 30대 한 중반 뭐 그거밖에 안 되셨을 텐데 제가 그 갖다 드린 그것을 기쁨으로 그거를 차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거 삐뚤삐뚤하게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학교에 쓰라니까 써놓은 거 뭐 그거 이렇게 얼마나 뭐가 이쁘겠어요. 그래도 자녀가 줬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걸 달고 하루 종일을 돌아다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매번 뭐 그러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때부터인가는 만들어가도 그냥 그런 거 하는데 어쨌든 그 아이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그 기쁨, 그것을 나에게 처음 주었다는 그 기쁨이 아버지로서는 참 그것이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그러한 기쁨을 얻지 않으실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 아마 어린아이가 내 자녀가 처음 꽃을 달아주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 감사는요, 그렇게 한번 꽃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꽃 달아드리니까 참 기분 좋아하시더라. 이거면 모든 효도는 단가 보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 중고등부 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부모님한테 맨날 그 종이 만든 꽃 하나 달아드리면서 어버이날 감사합니다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아이가 도대체 언제쯤이면 차리드나 장가가도 소용없구나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꽃을 달아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감사의 그 받는 부모가 기쁨으로 감사로 그걸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부모의 그 기쁨이 되는 자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우는 주기도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거룩히 이름 거룩하세요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가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자녀의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감사는 우리의 삶이 동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참 너를 택하기를 잘했다. 너를 자녀 삼기를 잘했다. 너로 인하여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 기쁨의 그런 감격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오늘이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예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 지금에 드리는 예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삶을 통하여 연장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이 성전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시 너는 잘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전하는 종이 잘 전하고 말고 그거를 갖고 따지지 마세요. 능력이 다 차이가 있는데 누구는 더 잘 전할 수 있고 누구는 좀 못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 하나를 받은 것을 삶 속을 통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많은 말씀이든 적은 말씀이든 내 가운데 주어지는 한 말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번 지켜보고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으로 지켜보고 축복하라 했으면 축복도 해보고 용서하라면 용서도 해보고
그러면서 한 주를 살고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막 그 표정이 다릅니다. 엄마가 물어보기를 기다려요. 물론 참다 못해서 자기가 나 이거 했어 라고 자랑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오늘 뭐 시험 잘 봤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뭔가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부모가 알죠. 아이고, 시험 못 봤구나. 이거 괜히 말해서 마음 아프면 안 되겠지. 그리고 부모가 넘어갈 때도 있고,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는 것이 부모겠죠. 그런데 항상 집에 들어오면서 우중충한 얼굴로 말도 안 하고 문 탁 닫아버리고 들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해를 하면서도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부모는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이기에 대화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부모하고 뭔가 상의 좀 하면 좋은데, 어려우면 힘들다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돈 없다고 그러고 우리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그러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런데 부모는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말 한마디면 부모는 밤을 새서라도 동동거려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자녀들과의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와선 예배는 드려요. 마치 집에서 같은 공간에 사는 것처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싶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그 방문 딱 닫아놓은 것처럼 와갖고 그냥 입 꾹 다말고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들었다고, 엄마 아빠 말하는 거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는 그냥 아침에 문 닫고 학교 가듯이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버리는. 그리고 집에는 꾸역꾸역 들어오는 것처럼 또 매주 와서 앉아는 있어요. 그 모습이 올바른 예배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는 뭐예요? 삶의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하받을 일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나쁘게 하는데 하나님 그 다리를 또 어떤 얘기든 간에 하나님 앞에 좀 아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그러면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겠어요? 그럼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것은 작은 것이지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진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 너무 감사해요. 좀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아빠가 우리 아빠인 거 진짜 다행이야. 엄마가 우리 엄마인 거 진짜 다행이야. 진짜 감사해. 뭐 이러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것은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조금만 못해주면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빠는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물 또 거기다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거 해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일만금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사랑할까? 이러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어떤 헌신을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야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고 있었는데 이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제사상에 이 상처를 놓고 복비는 그런 일도 해보셨을 것이고 부판에 가서 거기서 같이 빌면서 거기 같이 으쌰으쌰 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신도 다 그 신이 그 신이고 다 그런 거지 어떤 신이나 잘만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이제는 예수를 믿어요. 이제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저 나무로 그 금칠해 갖고 무슨 돌로 금칠해 갖고 만들어 놓은 저 우상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을 하나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에게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가서 엎드렸던 그것이 얼마나 미련했던가 이제는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을 때 몰랐어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예수 믿으라면 도망 다녔고 도대체 쟤네들은 뭐예요? 자꾸 밥만 먹으면 일어나서 예수 믿으라고만 하고 돌아다니냐고 불평불만했던 그런 모습은 혹시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어떤 신이란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이제 알았고 이것을 이제 믿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하게 감사할 수 있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었으니 이만큼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말해보려고 하니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작은 것들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삶에 있어서 너무 어려워 불평하지만 과거를 돌아보세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사셨을 때를 돌아보세요. 저 어렸을 때만 얘기해도 벌써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앉아 있었지만 무슨 전세리 고향 얘기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른들 얘기는 거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 같이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불과 저보다 몇 년 앞서 나이 많은 분이신데 그렇게 아주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그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 살던 동네에는 중학교 때 전기 들어왔대요. 저는 초등학교 때 집에 텔레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은혜롭게 복받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호롱불 그거 켜고 살았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냐고, 학교 갈 때 고무 신고 다녔냐니까 중학교 때까지 고무 신고 다녔대요. 그래서 나는 농담으로 던진 얘기인데 진담으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고 살아셨구나. 저 이제 도시 쪽에 살았으니까 못 살아도 남들을 하고 다니는 건 하고 다녀야 되니까 부모님이 뭐 아무리 돈 없어도 사주고 뭐 그랬는데, 시골은 또 그게 아니셨나 봐요. 이 그렇게 살았던 것 옛날에 돌아보면, 또 어떤 분은 막 흉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왜 있냐 그러니까 병원은 안 가고 다 된장만 발라놔갖고 이렇다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기적이죠.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자기 동네 그 친구들 가운데 건강하게 자란 친구가 몇 명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동네 맨날 그 어렸을 때 돌아다니면서 그 쥐 잡는다고 쥐약 뭐 그거 주워 먹고 애들이 막 해롱해롱하고, 뭐 농약 모르고 잘못 마셨다가 뭐 그래갖고 애들이 막 이상해지고 이런 애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주워 먹고 건강하게 큰 게 감사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아이들이 이해도 못할 그러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셔서, 그렇죠? 아마 이 동천 옛날에 수영할 수 있을 때 돌아들 때 여기서 빠져 죽는 애들도 가끔 있었을 거요. 접신물에도 코 박고 죽는데, 그런데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시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옛날에 큰 물난리 있어서 아이고 그때 참 고생하셨겠다고, 이 가곡동은 괜찮냐고 그랬더니 가곡동 물에 잠기면 순천 전체가 잠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안전한 동네 사신 것도 은혜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위험들 가운데, 자동차로 인한 위험 또는 배의 위험, 비행기 위험,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제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감사 아니겠어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아유, 이제 건강, 아유, 참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요? 걱정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예전에는요, 저희 할머님이 60 좀 후반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들이 와서 뭐라고 위로하셨는지 아세요? 60 넘게 사시면 호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60 넘으신 분한테 호상이야 그랬다가 아마 뺨 맞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80대면 뭐예요? 산신령같이 취급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 지금 80 넘으셔도 막 여기 계단 2개씩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배고프면 뭘 사 먹을 수도 있고, 집에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뭔가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데 이제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주시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쌀밥을 먹게 하시고 자동차를 타게 하시고, 그러한 어떤 입을 옷을 입고 마음껏 살다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요? 아휴, 이 없는 거 너무 많고 그 옆집에 많은데 왜 우리는 없고,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나는 왜 질병이 있고 왜 안 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지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1914년에 그 남극 횡단 그런 탐험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크린이라는 그러한 영국인이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을 이제 극지방을 해서 횡단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원들을 26명의 선원과 또 자기와 해서 27명. 나중에 보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몰래 탔더래요. 그래서 모두 28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극을 횡단하게 되었는데 가다 보니까 얼음이 이제 얼어가는데 얼음을 막 깨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배가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딱 갇혔는데 이 오다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구출될 때까지 며칠을 거기서 살았냐고 하냐면 589일. 물론 그 자리에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얼음이 또 약간 녹았다가 뭐 얼었다가 하면서 배를 막 때리니까 배에 구멍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꼭 필요한 이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린 거예요. 얼음 쪽으로 내렸더니 불과 얼마 안 돼서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저 수백 미터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얼음을 따라서 그래 이 큰 얼음이 녹기 전에 어느 섬에라도 도착하겠지. 그러고 갔더니 실컷 갔더니 어느 무인도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거라고는 펭귄하고 바다사자 뭐 이런 거나 물개나 이런 거나 잡아먹고 있고 그래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겠다. 그래갖고 6명이 이 세크린과 함께 6명이 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다시 조그만 그 배 하나를 준비했던 이 난파되었던 그 가운데서 있었던 구명조끼 같은 게 하나, 구명배 같은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6명이 타갖고 이제 다시 그 도와줄 수 있는 캠프가 있는 곳으로 항해를 해서 가는 거예요. 파도가 큰 배로도 위험한 곳인데 그런데 그 조그만 배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거쳐서 겨우 원하는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춥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 가운데 3명은 또 나는 도저히 못 가. 나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그 3명은 놓은 거예요. 그리고 3명이서 이제 마지막 그 캠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거기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였다가는 얼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끝까지 이 3명이서 버티면서 길을 가는데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3명이 가는데 마치 4명이 가는 기분이 들었다고 그래요. 세크린이. 그런데 그 기분을 그 한 사람만 느꼈느냐? 아니요. 나중에 다 구출되고 난 뒤에 나머지 2 사람도 하는 얘기가 마치 4사람이 같이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눈길을 4사람이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함께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든 그 누군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서 그 눈길을 거쳐갖고 결국에는 마지막 비탈이 있는데 저 캠프가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갈 힘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갖고 널빠지 같은 거 하나 거기 이제 쫙 깔아갖고 3명이서 몸을 묶고 그냥 기대어 달려갔대요. 어디서 굴러 떨어져 죽더라도 지금 더 이상 갈 힘이 없다. 그리고 딱 도착한 곳에 이 순찰 돌던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완전히 무슨 귀신같이 이렇게 해갖고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차 했다. 그래갖고 가서 나머지 3명을 구해서 6명이 구해주고 또 6명이 그 나머지 22명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3번에 걸쳐서 가는데 다 실패했어요. 4번째 가서 겨우 갔더니 그때까지 어쨌든 먹으면서 살고 있더래요. 그래갖고 그 남극에서 그 추위 가운데 589일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8명의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구출이 되었더랍니다. 누구의 은혜이냐?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가 기도할 때 선장이 기도하면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그 어려움에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셔서 말도 안 되는 배도 잃어버리고 이 극지방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겨우겨우 버텨가면서도 이 1년이 넘는 2년이 다 돼가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셔요.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살아가게 하시면 그게 더 복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에도 동일한 그러한 삶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위험에 있을 때, 그때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잘 안 보여서 모를 뿐이지 그때도 함께 하셨고, 어려울 때 눈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다음부터 누려지는 것은 더 기쁘고 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더욱더 감사로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사 1년의 삶을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결산을 앞두고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겠사오나 이제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사오니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살게 하시며 각 가정들이 풍성하고 더 많은 복으로 누려서 우리 교회 또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일들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